네, 오늘 신자의 실패 이유 8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신자의 실패 이유를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당연히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나가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한마디로 오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내 체질이 어떻고 내 상처가 어쨌든 오직만 되면 사실은 끝나요. 근데 결국 이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근데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실패에는 반드시 또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이죠.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좋은 나무 또 나쁜 나무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열매를 보고 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봐도 열매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또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차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없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그릇된 나무,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찍어서 불에 던지죠. 심판을 받게 되죠. 신앙생활이 진짜 쉬운데 이걸 모르면 결국은 쉬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 20절에 말하자면 열매를 보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심판으로 결국은 알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원형이라는 것은 왜 계속 원형 하냐?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될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원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누려야 될 것도 원형이고 또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원형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결과이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으로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형입니다. 자, 말하자면 창조, 축복, 누림. 뭘 누려야 되냐? 그저 제가 언젠가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단어, 우리가 누려야 될 단어들을 주신 것을 한번 쭉 나열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찾으면서 참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충만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뿐만이 아니죠. 이걸 정리해 놓고 계속 저는 이것이 그대로 기도 속에서 또 무엇을 하든 저는 진짜 또 얘기하지만 뭐 몸이 아프든 뭐 문제가 왔든 뭐 했든 저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오직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원래 상태, 원형 상태 속에서 들어가 있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죠. 최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태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고 이 창조에는 끝이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창조하기 더 전에 영계의 태초를 말하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은 더 무궁무진한 시간이죠. 이 태초, 세상을 창조한 태초하고는 다르죠. 여기 창세기 1장의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 오직이 되려면 오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야 오직이 되죠. 내가 오직이 못하는 그 체질적인 게 뭔가 그걸 찾다 보면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오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 결국 그렇죠? 끝이 있잖아요. 지구 종말, 또 시대 종말, 또 우리 인생의 종말 끝이 있잖아요. 이 끝을 가지고 산다면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살 수가 있죠. 자, 분명히 태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벌써 선악과를 범죄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만과 같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그거는 지금 원형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 되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그랬죠. 그래서 혼돈이라는 건 뭡니까? 질서, 무질서한 세상이죠. 또 그 공허하다는 건 뭐냐면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결국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신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요걸 일부러 쓸게요.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어요. 창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꽉 찬 걸 본 걸 기록을 해놨죠. 그 영적으로 보냐 이 세상도 육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는 달라지게 돼 있죠. 저는 이걸 그대로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신은 지금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누구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죠. 근데 이 빛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는 빛을 먼저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그 흑암 깊고 한 거, 그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고 빛이 세상을 비춰놨기 때문에. 자, 요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하시죠. 또 창세기 1장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 뭐 했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하늘 궁창, 땅의 궁창을 나눴죠. 그때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말씀의 권위, 이게 있었죠. 요 말씀의 권위,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가 5번이나 계속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참 너무 좋았어요. 이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뭘로 운행하시냐면요, 말씀으로 운행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의 권위 반드시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 우리 영적 상태로 이 말씀의 권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자,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그 창세기 그 2장의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때 아담이 하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살이고 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과 같아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자, 7번째, 우리의 정복자로 그렇게 살도록 하셨죠. 이 어떤 정복입니까? 에덴 동산이요. 에덴의 축복을, 그 선악과 금령이죠. 이것만이 에덴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죠. 이때 지금 그 네 강줄기 계속 얘기했죠. 원형에서 비손, 기온, 실대계, 유브라데. 결국 뭐냐면 그 에덴의 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복자예요. 자,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살아있는 영. 자, 죽어있는 영은 누구냐? 마태복음 8장 22절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뭐 마태복음 1장에 8장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 살리고 그 백부장 그 하인 살리고 또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 막 쫓아내면서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따라왔다가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떠나라고 하죠. 그때 서기관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이여,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그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들어갈 처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얘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서기관은 왜 따라오냐? 지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서기관을 못 따라오게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역사를 일으킨 그 표적,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무리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죠. 근데 제자한테는 풀어줘요. 요때 제자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서기관은 가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쫓아내는 거죠. 네가 네 그 동기 가지고 쫓아가봤자 소용없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제자가 예수님한테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간 다음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 저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서 죽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죽은 자는 진짜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자도 죽은 자죠. 근데 부신자도 죽은 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는 뭡니까? 생명이 들어가지 없는 자, 생기가 없는 자, 즉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인가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만족. 그리고 10번째는 7째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자, 11번째는 뭐냐? 네,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언약을 주신 거죠. 이걸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그 대신 뭐냐?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자유 주셨죠. 자유의지. 마음대로 다 해야 돼요. 딱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고요. 이 가정은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언약의 그 바톤을 이어가는 그 축복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식처죠. 14번째, 그들이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았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요게 지금 창세기에 믿음의 그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뭐냐?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데 태초, 우리는 시작과 끝을 가졌다는 것에서 늘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기도로 좀 누려져야 돼요. 자, 이 원형을 가지려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는요, 계속 끊임없이 와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있고요. 또 지금 없어도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거짓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실상을 잡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랄까 마땅한 말의 표현이 지금 뭐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저는 깝깝했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 또 하나님은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되게 할까? 왜 그랬을까? 이런 늘 어떤 질문 속에서 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 신앙생활의 모든 질문이 지워지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에서도 없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귀신과들과 같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유일한 방법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안 믿을까봐. 그쵸? 보여주셨죠. 피로다가. 피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뭐 할 말이 없죠. 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깨트려 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자,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다르다 그랬죠. 근데 본질은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요걸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설명한 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주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이것이 오직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지울 것은 뭐가 있냐면요. 사복음서의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1장에는 다 뭐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를 다시 선지자, 제사장, 왕.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 했죠. 자,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슨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1장 21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요. 그렇죠?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된다. 성령 내주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영접을 하죠.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영접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죠. 그렇죠? 이런 역사들을 보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죠. 자, 이거 하늘문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하시죠. 지금 이 복음 5가지는요. 성경 66권 요약이라 그랬죠. 정리해 놓은 거. 그러면서 지금 사복음서에 이 내용에도 보면요. 결국 이 복음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땅끝 전도.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밖에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 어떤 그 상처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넘어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인도와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전도로 풀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다 종교라고 그게. 내 중심에 내가 해석하는 거고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하늘문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그 4장 19절에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뭐합니까? 즉시 따라가죠.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냥 즉시 따라가요.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오직이 왜 안 되냐?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당연히 인간 근본 문제, 이거는 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죠. 그래서 뭘 합니까? 이 복음을 무지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사역하면서 많이 들어요. 똑같은 메시지 계속 한다고.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제자 사역하기는 힘들겠다, 이거는. 자기는 잘 믿을 줄 모르지만 전도자의 삶으로 땅끝까지 복음 개인화해서 땅끝까지 가기는 힘들겠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자기 만족에만 그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긴 해요. 왜냐 영적 성장이 제자화까지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어디서 행복해야 되냐? 이 오직에서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오늘 강단 말씀 잡고 묵상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개인화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지금도 사도행전 4장이죠. 사단은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계속 그러죠. 또 사단은 뭐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역사하죠. 뭘로? 먹는 거 가지고, 말하자면 돈 가지고, 또 명예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요거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진짜 이거 의식주의에 묶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존심에 많이 묶여 있죠. 아무리 친해도 자기 자존심 건드려 버리면 그냥 튀어버리죠. 그래서 참 사역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가 있냐면 사단의 통로가 있는 걸 보이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잘못 건드려주면 그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끝장이 나니까. 근데 우리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권력, 내가 위에 서야 되고 내가 앞에 서야 되고 이런 것들로 지금 교회 안에서 원내수가 되기 쉽지 않죠. 인간관계가 많이 깨지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계복음은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만 안 되면 세계복음만 끝나는 거죠. 요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의지, 선택과 결정. 이건 누가 하냐? 내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이걸 얘기했냐? 지금 5장, 6장, 7장에는 먼저 할 일을 말해줬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의 구원자고 임마누엘을 알고 영접의 의미를 알고 하늘문이 열리고 마태복음 4장에 흑암 꺾어놓죠. 그리고 그걸 빠뜨렸네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단을 꺾어놓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네요. 그 제자한테 이제 먼저 할 일 3가지를 얘기했죠. 5장,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되다 할까? 청결, 순수. 이게 굉장한 자세죠, 이게. 이 자세가 없이는 복음을 온전하게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그런 이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되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죠.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면 상대방은 알거든요. 거짓말한다는 거. 본인만 몰라요.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본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죠. 우선순위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한테 한 말이에요. 왜냐? 우선순위 바뀔 거기 때문에. 바뀌면 못 가죠. 마태복음 7장 5절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진짜 이 세 가지만 되면요 끝나요. 그죠?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내 눈에서 나한테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 찾으니까 싸우는 거죠.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고 따지는 걸 나는 정말 싫어해요. 그거 따져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잘했으면 뭐하고 상대방이 잘했으면 뭐합니까. 결국 그거는 그냥 인간 세상의 얘기죠. 그런 이제 그 수준 낮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원형의 축복을 받고도 그런 속에 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이거 세 가지. 요게 뭐냐면 사단의 통로를 막는 그런 이제 답이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상처가 많죠. 나도 모르는 어려서 가정에서부터 또 친구 자라온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들 있죠. 자, 이 상처들로 결국은 문제가 터져요. 이 상처 감춰져 있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사람과 부딪히면서 자기 상처로 이제 부딪혀서 문제들이 터지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그 답을 얻으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한테 있다라고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죠. 또 사단의 전략 또는 통로, 그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일.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의지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합한 것이 갑자기 요걸 좀 살펴보면요. 제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자면,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룬다 그랬어요. 5가지 복 줬죠. 근원적 축복.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기념비적,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기념비적 축복이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널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널 저주한 자에게 저주할 거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거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으로 보여요. 기근이 들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사단에 잡힌 눈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기근으로 보게도록 해도 돼요. 근데 뭐냐면 애굽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의지죠. 아브라함이.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주겠다 그랬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두려움을 가졌죠. 근데 지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자손을 준다 그랬으면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거짓말을 안 했겠죠. 두려울 수 있죠. 근데 마누라를 지금 그 거짓말을 안 했어야 되잖아요. 요게 또 문제가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가를 데려오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여기 불신앙의 열매들이 잘못된 의지 선택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또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는데 요것도 불신앙했죠. 요거 가지고 430년 후손이 노예가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흑암, 혼돈, 공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을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선악과 먹으라 해도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그 10절에 보면요. 나오죠.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불신자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촌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언니가 신앙의 수준이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전혀 절대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당연히 구원, 전체적으로 구원과 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구원만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성령 인도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아시아로 가는 거를 막죠,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서 손짓했을 때 그때 바울이 힘쓴다 이런 말이에요. 힘쓰니라. 성령 인도 받고 우선순위 먼저 할 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 이런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은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오직이 안 되는 그 요소들이 뭔가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신자의 실패 이후 8번째 이걸로 마칩니다.